할렐루야. 이 시간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세상의 여러 소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또 함께 보여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버티어 서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당신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무감각한 마음 모두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을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온전한 갈망과 주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용감하고 민첩하게 명량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러니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사단사령부를 섬겨주시는 서광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들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또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나아왔사오니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22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귀한 장병들 주님 안에서 평안한 군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임무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아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돌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또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나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절 22사단이 오히려 하나가 되고 오히려 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믿음의 백성들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람된 군생활, 성장하는 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여 주신 우리 이병기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륜교단을 섬겨주시는 이병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모두 찾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대표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간부는 간부대로, 또 용사는 용사대로, 또 우리 군인 가족들은 또 가족들대로 참 힘들어하는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어려워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도 저의 귀에 들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힘이 들까?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 YCBS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은 대다수가 우리 용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용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또 근무의 강도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군복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군 생활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의 하루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도대체 오늘 이곳에서의 나의 하루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특별히 격리 중이라면 더더욱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겁니다. 차라리 뭔가 드라마틱한 작전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 보람이라도 찾을 수 있겠죠. 당장 내 눈앞에서 우리가 복무하는 의미와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다른 것 같지 않은 같은 일상의 반복,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예배드리는 장병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때로 의무는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뭔가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할 때, 특별히 국방의 의무라고 할 때, 말장난이죠. 이 의무를 가리켜서 이 무를 없을 무자를 써서 의미가 없다, 그게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생각할 때 도대체 의미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하고 싶지 않은 버거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무라는 것은 때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지금 북한이 함부로 이곳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이겠지만 사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당장 오늘 하루에 이 평화로운 일상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정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막말로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안 날 것 같고,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고 믿고, 내가 여기서 이 고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여러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식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전시가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그 죽음의 위협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인성교육을 하든 사생관 교육을 하든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들이고 존재 자체로 애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 밖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용사도 애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밖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인원들 중에 그런 이들은 많이 없겠지만 정말 막말로 흡연하고 있는 중간에라도 애국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중이라도 애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도움 배려 용사인 것처럼 보여도, 정말 국방력에 힘이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당장 상황이 터지면 민간인들은 후송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군무원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전쟁 나는 순간 계약이 해지됩니다, 여러분. 같이 후송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오늘 하루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용사가 죽음의 위협이 있는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 개인의 군인은 그 존재 자체로 애국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의미가 없지가 않은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좀 고백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22사단에 오게 된 과정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율곡부대 특별히 56여단에서 복무한 지 만 2년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2년 전에 제가 의도를 하고 결정을 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장교 신분이기 때문에 2년마다 부대를 이동하실 때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십니다.
물론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되겠죠. 어떤 목회적인 환경들, 내가 어디서 쓰임 받아야 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어떤 부대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22사단은 우리 다 알다시피 참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우리 부대 교회가 참 많거든요. 그 말은 목사님들의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 때문에 제가 애초에 가고 싶었던 부대는 더 목회적으로 환경이 좋은 곳, 또 부대적으로 저에게 이득이 되는 곳, 어떤 자력이라든가 보직상의 이점이 되는 곳, 그런 것들을 가고자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제가 지망했던 부대들을 가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오게 된 곳이 바로 우리 22사단이었던 것이죠. 처음에 우리 부대 와서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 이전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말에 딱 예배를 9번 딱 드렸는데 월요일 이제 저희는 월요일이 휴무이니까 월요일에 휴식을 하는데 목이 완전히 쉬어 있더라고요. 주일에 9번을 다 예배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토요일에 GOP로 올라가서 3번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오전에는 이 페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다시 GOP로 올라가고, 이 과정이 얼마나 버겁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던지 과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는데 어느 날 저기 전방에서 소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선택해서 어느 부대에 간다고 여기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다들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죠. 내가 어느 부대를 선택하고 싶고, 내가 어느 근무지를 선택하고 싶고, 우리 용사들 다양한 보직이 있듯이 내가 그 보직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어쩌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대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이 부대로 보내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거의 처음으로 그때 당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의도해서 이곳에 온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 부대에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군 생활을 할 때 왜 그렇게 힘들어하죠? 만약에 군복무가 자율이 된다고 하면은 군 생활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막말로 군 생활하면 여러분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청춘의 시간만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에 익숙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별 흥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특별히 군대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군대 생활이 힘든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이 드는데 이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이익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장병들이 사실 많이 힘들게 되죠. 간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자리 보직에 있을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힘이 드는 것이고요. 용사들 같은 경우에 군복무 자체가 나에게 이득이 안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22사단에 근무하면서
2년 동안 제 가슴에 가장 깊게 들어왔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제가 22사단에서의 목회라든가 군종 활동들이라든가 이게 워낙 만만치 않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자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탁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군인이라고 치면 가정을 해보면 이 세상으로 보직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그 인사권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원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권세를 누리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으로 보직되게 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막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득 얻으신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추락하셨냐면은 우리는 보통 고난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였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기였다 할지라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막말로 자기의 용변조차도 스스로 가릴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참한 처지로까지 떨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만 보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하나도 이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신 것도 없고 오히려 고난 당하시고 멸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게 우리 예수님의 일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님을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보내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너무들 중요해서 내가 이 부대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군 생활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점이 다 가 있는데 놀랍게도 저는 전혀 고려 요소가 없고 우리 22사단의 신호용사들, 장병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이에요. 정말 그 GOP 소초교에 올라가면 열악하거든요. 정말 그 심지어 무너져가는 그 철제 건물에 용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몇 달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을 수 있다. 이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을 수 있다. 이런 자각이 막 들어오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무슨 이 돌덩어리들을 떡으로 바꾸라고도 시험하고요. 뛰어내리라고도 막 시험하고요. 이 절하라고 하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주겠다고도 시험하고요. 근데 종류는 다르지만 사실 하나의 시험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권위를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과 자기 만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걸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 번의 시험을 다 통과하시면서 그 안에 사실은 이 발톱이 있다는 걸 다 캐치하시고서 그 시험을 이기시죠.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 물론 돌덩이 떡으로 바꾸실 수 있지만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군 생활이 나에게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 우리 아저씨뻘 되는 청년들 똑같이 이곳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별 생각 없이 자랐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보다 나이 많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여기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아저씨가 되고 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린다면은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뻘 되는 또 청년들이 이 군복무를 감당해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군복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누군가의 군복무를 통해서 이익을 받았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똑같이 이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평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이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거의 최초로 자기 중심성을 완전하게 극복하신 분이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신우 형제들을 특별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절대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되는 훈련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훈련,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훈련, 계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보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우리는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윗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고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성화의 훈련이에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 교회로부터 뭘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관점이 전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군복무를 한착해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 소용없는 일이라고, 형편없는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의 귀를 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군복무는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요, 군 생활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처음 2달에서 3달까지는 너무 그 사역 일정들이 빡빡해서 체력적으로 버거워서 힘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나니까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즐거워지고 장병들을 만나는데 오히려 힘을 얻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되고, 소망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얻게 된 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업신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것 같은, 나에게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서의 군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복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훈련, 내 개인의 이득보다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누이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철저하게 봉사하는 훈련, 이 훈련은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장병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면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기쁘게 감당해내고 또 건강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며 전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여기서의 나의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과 만족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부여하신 명령에만 순종하고 철저하게 인류를 살리기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하라고 하면 우리가 자신 없지만 적어도 이 군복무의 기간만큼은 우리가 손해보는 훈련, 희생하는 훈련,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훈련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역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점이 전환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피어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병영의 분위기가 바뀌고 사단의 문화가 바뀌고 긍정적인 문화가 꽃피우는, 모두가 함께 이 힘겨운 군복무를 이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이 나의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희생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이 군복무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관점의 전환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능력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22사단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주일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된 내